오늘은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41년 시간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푸른숲 교회에는 닭장교회에서부터 청림동의 청림동교회에서 그리고 원동 오청교회 이렇게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갈수록 확장하고 세워지고 애쓰고 수고했던 손길들을 통하여 점점점 더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세워짐보다도 어떻게 더 많이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근의 화두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아이들이 알아서 컸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울까 하는 화두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몇 달 전 이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기업을 한다고 분주했던 가게, 불을 켜놓고 밤 새도록 작업을 하고 간판을 달고 탁자와 의자를 놓고 그렇게 세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해서 최근 봤더니 인수하실 분 새 놓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그렇게 세웠을 터인데 몇 달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문을 닫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이 폐업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지자체마다 폐업 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이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병원들마저도 한 해 폐업률이 6%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도 100개 병원이 있다면 6개의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2017년 기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교회는 3,000개씩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20분의 1이 매해마다 그렇게 코비드 이전에 문을 닫았다고 하니 이 코비드 시대에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확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람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성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남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어렵다, 힘들다, 모두가 환경과 여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떠나가 버리고 나니 이제는 교회만 남아있고 그것도 폐업을 하여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경기도에 계신 분이 나는 한번 3개월이라도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운전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인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단골인가, 주인인가, 바로 그 사람들의, 거기에 속한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일 것입니다. 고객들은 그냥 필요한 것, 좋은 것 있으면 가져가고, 좋은 것 있으면,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앉아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늘 언제나 자기 중심이죠. 그 가운데서도 진상 고객을 만나면 참 교회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단골은 내가 오래전부터 기업할 때부터 때로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서 단골인데, 그러나 단골은 단골일 뿐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떠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오는 손님에게 물건도 내어주고 서비스도 하겠지만 단골이니 알고 있으니 그저에게 주인처럼 행사하지만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은 어디 갔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이 교회를 붙들겠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내 인생이 망하고 교회의 복을 받으면 내가 산다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 말입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어려운 시절에 폐업하는 식당만 볼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어려울수록 또한 호황이 되는 가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게가 잘 될까? 어려운데 여기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와 식당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문이 잘 나야 한다. 교회도 소문내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곳입니다. 교회를 소문내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식당도 소문이 잘 나야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샌드위치 가게를 갔습니다. 이것은 포항에서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불황인데 무슨 줄을 서서 먹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을까? 가봤더니 줄을 섰는데 30분 이상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 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몰려들 정도로 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맛만 있는 것이, 그 맛에는 이 빵 안에 야채와 내용물이 넘쳐났는데 내가 원했던 야채, 내가 원하는 그 안에 쏙 내용물이, 이것은 샌드위치인지 햄버거인지 정말로 그 내용의 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 저런 맛을 낼까 싶어서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습니다. 본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가게를 가게 되면은 빵 크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빵 종류를 정합니다. 귀리를 만들었든지 밀로 만들었든지 보리로 만든 빵, 이렇게 빵 종류를 정하고 빵 크기를 정하면은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또 지정합니다. 참치를 넣을 것인지, 햄을 넣을 것인지, 치킨을 넣을 것인지, 칠면조를 넣을 것인지, 새우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야채만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것만 넣을 것인지, 그거 끝나고 나면 치즈 종류를 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치즈 종류를 선택하고 나면 다음 코스를 가면은 야채 종류를 선택하는데 야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야채가 다 끝이 나면은 소스 종류를 택합니다. 요 소스, 저 소스 해서 막 소스 종류가 쫙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인터넷에도 이 소스와 어떤 음식은 꿀 조합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야, 그 종업원들이 일일이 물어가면서 소스는 어떤 것이, 이 소스는 어떻고 저 소스는 친절하게 그렇게 수고롭지만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줄을 서서 30분 줄을 서서 메뉴 공부를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어떤 크기의 빵을 무엇을 넣어서 먹을 것인가? 저 사람은 무엇을 먹나? 나는 저거 먹어야지. 공부를 하고 기다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줄 서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라도 그렇게 기다려서 그렇게 기대하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면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맛이 있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기다려도 기대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3절째로 한번 볼까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역사, 교회는 믿음의 역사, 능력,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기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규격화되어진 틀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으로도 멋지게 세우는 일에 참여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교회의 생명은 뭡니까? 어떤 가게든지 그 가게의 생명은 맛입니다. 교회의 맛은, 생명은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오래 다녔다,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올 때 얼마까지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 능력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맛, 이거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교회의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교회는 고객도 아니요, 단골도 아니요, 주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무너져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봤더니 어떻게 얻어지는가, 교회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능력, 즉 성령으로,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됩니다. 교회는 한번 펼쳐놓고 좋은 교회라고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발자국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문 듣고 온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같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만히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외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망갈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살고 바울과 함께 죽고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본 자, 앞장선 자,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해 갔습니다. 우리 포항 푸른숲 교회 41년을 지나고 42년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바라보고 도망가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에 출전시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이래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의 역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소 참 조용하시고 상대를 배려를 하시고 참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서 함께 이분과 이 식사를 함께 되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이 몇 대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저는 사실은 제가 1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은 지금 은퇴하신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 아시죠? 저는 그분을 따라합니다. 그분이 사업이 바빠도 늘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목회자와 함께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사업도 저렇게 하는구나.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부자가 되고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모습,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본받을 사람, 그 본을 보면서 따라 했더니 자기도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셨고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받을 자가 있습니까? 정말로 따라갈 자가 있습니까? 이 교회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직접 붙잡아낼 수 있는 본받을 자 말입니다.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본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죠.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를 삼고 있는 딸이 그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결혼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늘 본 것이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늘 그것을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싫어하면서도 따라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본을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황푸른숲 교회가 어떤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앞장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때로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계속하여 진행되어진 것은 정말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복 있는 삶 속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에도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내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맞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와 같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이와 같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눈물로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객들은 가게에 오면은 좋은 물건을 가져갑니다. 고객 같은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가져갈 줄만 알겠죠. 단골은 언제나 교회에서 같이 주인처럼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단골도 고객입니다. 아무리 오래 그 거래를 해도 단골은 고객입니다. 주인은 좋은 곳이 있으면 갖다 놓습니다. 주인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 가게에도 그와 같이 그것을 접목시켜 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애를 써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던 수많은 샌드위치 가게 중에 왜 그 가게는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거기에 기본과 틀과 레시피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번잡해도, 힘들어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와 같은 자기만의 그 레시피를 가지고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해갔더니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와서 저 교회 갔더니 본받을만 하더라, 저 교회 갔더니 예수를 믿을만 하더라, 저 교회 장로님을 봤더니 저것이 장로님의 모습이다, 저게 권사님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샘플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경받지 않고는, 인정받지 않고는, 앞서지 않고서는, 특색을 가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8절에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말할 게 없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의 헌신을, 본을 보일 때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소망의 인내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인내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참습니까? 참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참습니다. 언제 참을성이 없습니까? 가치가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에 환난을 당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 인내하는 그런 교회,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교회,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수고한다, 예수님이 지켜보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사 짓고 인내하는 이유는 가을에 가치 있는 수확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모든 생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오실 주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마치게 되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종말 신앙이 오늘 우리의 환난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황푸른숲 교회 이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능력 있는 성령에 맞설 내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시스템은 사랑과 수고의 본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서서라도 기다리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